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듀크 대학교에서 30년간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20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을 분석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부자들의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을 봅시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겠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솔로몬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바른 판단력,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스탠퍼드 대학교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먼저 키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선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 인물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눠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당연히 더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롯은 전쟁에 휘말리고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큰 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관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조카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장기적 관점을 가진 CEO가 이끄는 기업이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기업보다 평균 수익률이 47% 높았습니다. 관계 자본을 쌓는 것이 결국 경제적 자본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미 실천했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욥기 29장을 보면 욥은 나는 가난한 자를 건지며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에 된 에리얼리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기부하는 부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보상 중추가 활성화됐습니다. 돈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만든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잠언에 나오는 원리들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주면 줄수록 더 부자가 된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2020년 독일 미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가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보다 평균 수입이 38% 높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팀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나누는 사람은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기회를 줍니다. 둘째, 나누는 행위 자체가 풍요의 마인드셋을 만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움켜쥐는 사람은 결핍의 마인드셋에 갇힙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잠언의 말씀이 현대 행동 경제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기록합니다. 100배입니다. 당시 평균 수확량이 서너 배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삭이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또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우물에서야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이삭은 분쟁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권리 주장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택했습니다. 예일 대학교 협상학 연구소의 20년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윈윈을 추구한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을 한 사람들보다 10년 후 자산이 평균 3.2배 더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양보한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삭이 2000년 전에 실천했던 바로 그 원리입니다. 또 다른 원리를 봅시다. 잠언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연구 아십니까?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NBER의 조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을 버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 투자하는 지혜, 절제하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이 3000년 전에 이미 원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21장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함과 부지런함의 차이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투기를 하고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30년간 부의 축적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급격히 부자가 된 사람 중 80%는 10년 안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아간 사람 중 85%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통계로 증명된 겁니다. 성경의 부자들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감옥 간수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40년 뒤 추적 조사했더니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소득 수준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연된 만족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성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그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를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2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배로 불린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말하며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종들은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움켜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듭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청지기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줍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 관계에 투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관계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링크드인이 전 세계 CEO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라는 질문에 78%가 인간관계라고 답했습니다. 돈이나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2000년 전에 이미 말한 원리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잠언 6장에는 개미를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근면함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잠언이 3000년 전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평균 6시간 수면을 취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며 하루 평균 9.5시간을 일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 벌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살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두라고 말합니다.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건강, 관계, 성장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이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첫째, 돈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둘째,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움켜쥐지 않고 나눴습니다. 넷째, 분쟁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다섯째,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쌓았습니다. 여섯째, 즉각적인 보상을 기다리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청지기로 보고 책임감 있게 관리했습니다. 여덟째, 매일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아홉째, 중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이 9가지 원리는 하버드, 스탠퍼드, MIT, 프린스턴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성경이 말한 부의 원리가 21세기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증명한 성공 법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들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거나, 관계에 투자하거나,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거나, 인내하며 기다리거나, 근면하게 일하거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거나,
무엇이든 하나만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성경 속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성경 속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